찬송가 29장 송연 찬송 드림으로 쉼이 있는 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동문 8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7번입니다. 교동문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아마도
이 시간 우리 김정용 권사님께서 온라인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날은 더워지고 코로나19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며 창문을 열어야 하는 코로나 전국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가진 자는 호화롭게 안전을 추구하지만 못 가진 자는 하루하루 연명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주님, 인류에게 깨우침을 주옵소서. 자연의 순리를 어기고 달리는 물질주의 열차를 멈춰 주옵소서. 조그만 과학 문명의 이기를 앞세운 보잘것없는 바벨탑을 허물게 하옵소서. 주님, 인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깨달음을 주옵소서. 치료제를 만들고 인류가 공동으로 살기 위한 공동체 정신을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깨우침을 주시는 주님, 잘 나갈 때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끼 밥에서 감사를 느끼며 자연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웃음의 디딤돌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대화가 반복되는 제자리 걸음하는 남북 관계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분단 상황을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갈릴리 청년 예수가 온누리에 전파하고자 했던 사랑이 한반도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비온 뒤 땅이 굳듯 현재의 파고를 넘어 평화의 대화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주님, 쉼이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지만 사랑이 넘치고 예배가 즐겁고 마음이 편하며 대화가 마음의 양식이 되고 심신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친 육신과 영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비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십사절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교우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시죠? 어, 주일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주일이 되면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편집을 해서 올리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공간을 볼 때마다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를 상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아려옵니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지난주도 그렇더니 이번 주도 수십 통의 재난 문자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턱밑까지 추격해 온 그런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부디 건강과 방역 잘 관리하셔서 아프거나 힘드신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요즘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이 나라에서도 이 사회 속에서도 생겨나는 걸 보니까 정말 쉬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을 것만 같았던 남북 관계도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파국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잘 견뎠던 코로나도 다시 슬금슬금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끝이 날 듯하면서도 끝이 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아, 우리의 마음은 이럴 때마다 원망과 의심이 가득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또한 꼭 이루어질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지기도 하는 이런 변화의 곡선 속에서 우리가 불편해지면 원망과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예전에 저희가 한번 나눴던 말씀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적어도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는요, 지금으로 치면 너무나 작은 나라, 작다기보다는 힘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죠.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시리아. 시리아 어딘지 기억나요? 어, 지금 저희 가족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시리아가 어디냐? 어디예요? 중동의 아랍이 어디 있겠죠? 근데 거기가 되게 유적지가 많고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엄청난 나라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죠. 이 아랍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도는 다메섹인데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도 같은 지명이 뭐 다마스쿠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리아라는 나라, 특히 아랍 나라는요, 예전에 11세기에서 기원전 11세기에서 한 8세기까지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던 그런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지리 시간을 배웠어? 어, 그 강이 있고 막 이런데요. 하여튼 살기 좋은 그쪽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점령하고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거의 미국이나 중국처럼 힘센 나라, 그 당시에. 그래서 대단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침략도 많이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 통일왕국 시대에는 힘이 셌어요. 통일왕국이어가지고 이 시리아하고 막 전쟁을 해서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시리아한테 조공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 왕 지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기 시작하면서 힘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작아졌겠죠. 그러면서 큰 나라 오히려 다시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침략을 당하기 시작했던 거죠. 되게 힘들게 지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또 시리아 아람은요. 아람 나라는 포로들을 잘 데려갔어요. 잘 데려가서 그 나라에서 노예로 쓰기도 하고, 좀 똑똑한 사람은
좀 잘하는 곳에 기용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랍 나라의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이냐면 아랍 나라의 왕이 되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군대 장관 위에 주인이 누구겠어요? 아람의 왕. 그렇죠.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병이 하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병이 뭐겠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나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고칠 수가 없어. 이 병이 재발이 됐는지 그 발병이 됐겠죠. 그 전에 막 문둥병 가지고 전쟁 나가기 힘들었을 것이니까 발병이 됐다고 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지만 이 나병을 이길 수가 있냐? 없다는 거죠. 지금도 제대로 치료제가 없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쌍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고 살고 싶잖아요.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권력도 엄청나게 세고 오래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이런 저런 것을 찾아보다가 무슨 생각으로 죄송합니다. 찾아보다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보는데 이 방법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5장 3절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여종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누구 앞에?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예예요. 이 여자는 그 어린 소년인데 되게 이 노예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가 있냐면 5장 2절에 보니까 봐요.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사람을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잡혀온 노예 신세예요. 근데 이 보통 노예 정도 되면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이 완전히 이 노예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근데 이 말을 좀 새겨 들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거 하나 우리 포인트로 잡읍시다. 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시리아 왕, 죄송합니다. 자꾸 시리아라 그러네. 아람의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저차니까 나 좀 보내주세요. 저기 이스라엘 우리 식민지에 가면 그런 선지자가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아람 왕도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랑하는 자기 신하잖아. 어떻게 해야겠어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겠지. 자기 식민지인데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해주라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요. 내용은 뭐겠습니까? 대략 내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가 가니까 너 신경 써서 챙겨라. 나병증 걸려서 가는 건데 꼭 낫게 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나병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없는 병이에요? 없는 병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식민지의 왕인데 저기 우리 대국 나를 점령하고 있는 제일 힘센 왕이 전화해가지고 야,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지. 그래서 이 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하면서 저 아람 왕이 다시 우리나라를 완전히 점령할 만한 핑곗거리를 찾았다.
못 고쳐? 이래가지고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침략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괴로워하고 7절 한번 봅시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나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 걸려고 이런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얘기를 들은 이게 막 소문이 났어요.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긴즉슨 이 사람이 또 엘리사한테 가죠. 그래서 최선의 도움을 주고 하려고 하지만 나병을 고칠 수 없었는데 엘리사가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로 온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어떻게 돼요? 나음을 입습니다. 나아서 가는 거죠. 병이 낫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게 나만의 태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나만이 이렇게 자기가 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 응? 그렇죠. 정말 자기가 하찮게 보고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은 좀 그러나 어 벌레만도 못한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냥 이 소녀의 존재야말로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붙잡아 온 그냥 포로예요, 포로.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뭐 애가 와가지고 뭐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듣습니까? 잘 안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나아만은 자기의 자존심을 결국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제 1인자가 왕이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거의 나아만이에요. 왜? 군대라는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엘리사가 오라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그랬는데 어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고치라고 할 때. 나와 보지도 않아요. 집에 이제 딱 정말 전 세계에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문 앞에 딱 섰는데 그리고 예물들 뭐 이런 거 선물들 막 가지고 왔거든요. 아람 왕이 야 이거 갖고 가 이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가져왔단 말이야. 그 예물들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집 밖에도 나오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요단강 내려가 가지고 7번 씻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 고치는 병에 걸렸어. 근데 유명한 선지자님이 계시다고 그걸 저라고 상상합시다. 왔어요. 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천이니까 이천에 저 복하천 가가지고 7번 씻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장난하나 그지? 되게 화날 것 같아요. 하물며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 대단한 권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응? 11절 봅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만이 뭐하여? 노하여. 화를 빠락 내면서 물러가면서 어?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야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나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벌벌 기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감히 나를 저기 가가지고 나와보지도 않고 그래?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 봅시다. 13절 봐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누가 나서냐면 그의 종들이, 그지? 종들이 나와서 아 장군님이시여, 아니 지금 나으려고 왔는데 저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 뭐 팔을 하나 잘라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뭐 팔을 하나 잘라를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 좀 상한다고 해서 그냥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나아만은 다시 돌아서서 요단강 내려가서 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봐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의 종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나아만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지.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서 우리는 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000년 전에 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가져와서 함께 고민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뭐 사회에서도 뭐 시청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듣기 싫은 얘기라도 우리가 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끝까지 참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7번 씻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7번을 씻으면 몸이 낫는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한 번 씻으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왜? 아니 생각해봐요. 그 한 3번 씻다가 2-3번 씻다가 나으면은 그만 씻었겠지. 근데 7번까지 씻었다는 것은 7번까지 다 안 나았다는 얘기죠. 7번을 씻어야 완전히 나았다는 얘기잖아요. 종들의 권면에 화를 멈추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물에 담그면서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부들부들 떨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씻기 시작합니다. 한 번 씻으면서 안 나? 2번 또 안 났네. 3번, 4번, 5번, 6번, 7번을 씻을 때 비로소 나았어요. 6번까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은 거지, 그지? 참고 끝까지 행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낫게 되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자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봅시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죠? 엘리사.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여기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이스라엘 신이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몰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신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신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하고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뭐라 그래요? 어쩔 줄 몰라하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응? 이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이 얘기를 누구 보라고? 누구 보라고? 우리 보라고 쓰여진 거죠. 우리 보라고. 그죠? 우리 보라고 쓰여진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근데요. 이 왜 우리 보고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가 여기에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오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점이 있습니다. 몰랐죠? 그게 뭐냐면 5장 1절 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아? 니네 국어 공부하잖아. 이게 왜 중요한 것 같아? 나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죠?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하게 했던 사람을 나만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나병 환자인 나아만을 미리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나온 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나아만을 아람의 큰 군대 장관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야 이제 뒤에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졌지만 알고 보면 예전에 돌아가 보면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볼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날 코로나 사태, 지금 남북 관계도 그렇고 눈앞에 있는 현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일으키고 남북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 속에서 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찾아보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참고 순종하고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지 않느냐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나만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만의 자기 자신의 생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만이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쉼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우리의 처지가 나만을 보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불안한 국제 정세에 놓여 있지만 우리도 정말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쓸데없는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평화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나음을 입었던 나만처럼 저는 우리가
혹은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의 사회가, 그리고 이 국제적인 나라들이 서로 간의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음을 잇고 평화를 되찾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아만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들을 하나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졌던 많은 일들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이 좌절하고 절망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작은 목소리까지도 듣고 우리의 어리석은 자존심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 해결책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시민능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억되고 수천 년 전에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야기가 살아 숨쉬어 우리의 삶에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샬롬,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지만 그래도 함께 얼굴 보면서 연락도 좀 자주 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지금 3주째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동네 분들, 비슷한 분들이 확진자로서 계속 연락이 오기도 하니까 어떻게 이겨 나가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주중에 어떻게 예배를 모임 예배가 될지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 남북 관계, 그리고 우리의 처해 있는 가까운 문제부터 하나님께 아뢰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화면 앞이지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쉼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